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에는 장난기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도깨비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 도깨비는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저 산도깨비라고 불렸죠. 산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흥미로운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래서 심심한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몰래 마을을 훔쳐보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들이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곤 했어요. 저 잘난 인간들, 나도 저들처럼 폼나게 살아볼까? 산도깨비는 점점 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장난을 넘어 뭔가 큰일을 벌여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 산도깨비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휘적휘적 걷다가 마침 한 주막 앞을 지나는데 웬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시끄럽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산도깨비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들어보니 이웃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어사 나으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어사 나으리께서 곧 이 길을 지나실 것이라오. 한 노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거들며 덧붙였죠. 글쎄, 이번 어사께서는 아주 현명하고 강직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심지어는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니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람들의 이야기에 산도깨비의 동그란 눈이 번뜩 빛났어요. 어사? 그거 정말 멋진 직업인데 나도 한번 어사가 되어보면 어떨까? 산도깨비의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기상천외한 계획들이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산도깨비는 며칠 밤낮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사라는 존재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사의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락없는 어사처럼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밤에는 몰래 주막이나 관가 근처를 배회하며 어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았고, 낮에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어사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모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산도깨비는 자신의 보물 1호인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주문을 외웠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인간 세상의 어사복장으로 변해라. 번쩍 하는 눈부신 섬광과 함께 산도깨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든 푸른색 도포와 위엄 있는 갓, 심지어 허리춤에 차는 위풍당당한 마패까지 영락없이 진짜 어사 나으리 모습이었죠. 산도깨비는 거울 삼아 맑은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흐흐흐, 이만하면 영락없는 어사 아니겠어? 어느 누가 나를 의심하겠어.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산도깨비는 위풍당당한 도깨비 어사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의 기막힌 유랑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장난기 반, 호기심 반으로 가득 찬 채 인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깨비 여사가 변장한 모습으로 처음 도착한 곳은 아주 작고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젊고 훤칠하며 위험 있는 어사 나으리의 등장에 깜짝 놀라 너도 나도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허, 마을 사람들은 평안히 잘 지내는가?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민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니 혹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은 없는지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아 보거라. 도깨비 여사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점잖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웃겨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어사라니. 푸하하. 이걸 인간들이 알면 얼마나 기절초풍할까. 하지만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유지하며 어사다운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깊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깨비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괜찮다고 다독이자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으리, 저희에게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만 이 고을의 사또가 너무나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너도 나도 맞장구 치며 사또의 악행을 본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몇 배로 더 매기고 힘없는 농민들의 귀한 땅을 억지로 빼앗으며 심지어는 젊고 고운 처녀들을 강제로 관아로 끌고 가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 여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서글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그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곳일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파렴치한 나쁜 놈도 있단 말이지. 산도깨비는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 삼아 장난으로 어사가 된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아파왔어요. 그의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던 마음 속에서 정의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참에 내가 가짜 어사지만 진짜 어사 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 사악한 사또를 그냥 둘 수는 없지. 도깨비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굳건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깨비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사또의 집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사또의 집은 밤늦도록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방탕한 술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또는 술에 잔뜩 취해 기생들을 끼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도깨비 여사는 사또의 눈을 피해 재빨리 몸을 숨긴 채 도깨비 방망이를 슬쩍 휘둘러 사또의 집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대로 사또의 집 곳곳에는 백성들에게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빼앗은 값비싼 비단이며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부치와 은부치가 번쩍이며 도깨비 여사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한 창고에는 배고픈 백성들이 겨울을 나야 할 귀한 곡식들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마치 작은 산을 이루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뿔이 더욱 뾰족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열한 놈 같으니라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기 배만 채우다니 내 이놈을 그냥 둘 순 없지. 산도깨비는 분노에 휩싸여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도깨비 여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만방자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사또를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사또, 백성을 보살피고 다스리라며 고을을 맡겼더니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제 배만 불려 호의호식했단 말이냐? 내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어찌 감히 변명하려 드느냐? 도깨비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고 매서운 기운과 함께 서리빨 같은 카리스마가 가득했습니다. 사또는 도깨비 여사의 기세에 눌려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었어요.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인은 결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모두 오해이옵니다. 사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닥쳐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보았거늘 어찌 거짓으로 이리저리 둘러대려 하느냐. 도깨비 여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보물, 도깨비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탐관오리의 재물은 제자리로. 그러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또의 집에 가득 쌓여 있던 비단과 금은보화, 그리고 온갖 귀한 재물들이 마치 마법처럼 모두 사라지고 대신 백성들의 곡식 창고와 어려운 집 곳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또의 탐욕스럽고 간사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어리석은 바보처럼 멍하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 나으리는 그대에게 벌을 내리노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평생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살도록 해라. 도깨비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에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사 나으리 만세,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기쁨과 감격으로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도깨비 여사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호에 어깨를 으쓱했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함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어요. 장난 삼아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꽤 보람이 있잖아. 이게 바로 진짜 어사의 마음인가?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기가 아닌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도깨비 여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는 첫 번째 마을 사람들 못지않게 깊은 수심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도깨비 여사가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마을 사람들이 울먹이며 이야기했어요. 나으리, 저희 마을은 밤마다 정체 모를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요. 밤마다 짐승들을 무참히 잡아먹고
심지어는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해치려 한다 하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괴물?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또 있단 말이지. 도깨비. 어사는 괴물 이야기에 도깨비답게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장난기 넘치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건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일까?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그 괴물을 당장이라도 잡아주겠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거라.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젊은 도깨비 어사를 쳐다봤어요. 저렇게 젊은 어사 나으리가 대체 어떻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허풍을 떠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들은 쉽게 믿지 못했지만 도깨비 어사의 눈빛에서는 굳건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어사는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괴물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날 밤 도깨비 어사는 괴물이 자주 나타난다는 마을 뒤편의 으슥한 숲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마저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달빛마저 숨어버린 깊은 숲속에서는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풀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르릉, 으르렁 하는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날카로운 발톱, 번뜩이는 붉은 눈을 가진 진짜 괴물이었죠. 그 괴물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끔찍했습니다. 도깨비 어사는 슬며시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흥미진진하다는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까짓 게나 도깨비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괴물은 도깨비. 어사를 보자마자 굶주린 맹수처럼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도깨비 어사는 재빨리 몸을 날려 괴물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의 보물인 도깨비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괴물아, 꼼짝 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방망이에서 번개처럼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괴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괴물은 크악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내 괴물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작은 족제비 한 마리만 남아 낑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괴물은 오랜 세월 숲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곡식을 훔쳐먹고 재물을 탐하다가 사나워진 족제비가 요술을 부려 변신한 것이었어요. 족제비는 자신의 요술로 덩치를 키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도깨비 어사는 불쌍하게 변한 족제비를 향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후 숲속 깊은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밤새 무서운 괴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 어사에게 찾아와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덕분에 저희 마을은 이제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 어사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어깨를 으쓱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훈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사로 변장한 도깨비는 이처럼 여러 마을을 떠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의 하소연을 꼼꼼히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마을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등쳐먹는 못된 도적떼를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주기도 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주기도 했죠. 사람들은 젊고 현명하며 정의로운 이 어사 나으리를 칭송하며 명어사 또는 신통한 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명성은 파다하게 퍼져나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도깨비 어사는 점점 더 어사 노릇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 장난이었지만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보람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 그의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재미가 아닌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감이 샘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요술 부리는 도깨비가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도깨비 신분을 숨기고 인간 행세를 할 수는 없는 법. 아무리 완벽하게 변장해도 어딘가 허술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죠. 어느 날 도깨비 어사는 아주 번화한 한 고을의 커다란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조정에서 파견된 진짜 어사들이 여러 명 와 있었죠. 그들은 모두 위엄 있는 옷차림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사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도깨비 어사의 등장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은 대체 어느 고을에서 온 어사요? 어찌하여 우리는 당신을 전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가? 한 노련한 어사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도깨비 어사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도깨비 어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로 그대들에게 내 신분을 함부로 밝힐 수 없소. 이것이 바로 암행어사의 규칙이요.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사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겪은 터라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깨비 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암행어사라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도깨비 어사의 행동과 말투가 진짜 어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죠. 특히 도깨비 어사가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도깨비 특유의 버릇들, 예를 들어 깜짝 놀라면 귀가 쫑긋거린다거나 신이 나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것, 혹은 얄미운 사람을 보면 혀를 날름거리는 등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깨비 어사의 허리춤에 찬 마패가 언뜻 보기에는 진짜 같았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른 문양과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짜 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심의 싹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침내 한 어사가 결심한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깨비 어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암행어사의 신분은 존중하겠으나 그대의 마패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소. 그대의 마패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도깨비 어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런, 결국 들켰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겠군.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도깨비. 어사는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하하, 역시 인간들은 영특하고 눈썰미가 좋군. 하지만 내 마패는 보여줄 수 없네. 그것은 암행의 기밀이기에. 그리고는 후훗 하고 낮게 그러나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진짜 어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어사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만난 어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어사가 남긴 마지막 말과 기묘한 행동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자신들이 만났던 어사는 인간이 아닌 신비한 존재, 바로 도깨비였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깨비 어사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갔다는 사실에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신비한 존재의 도움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그렇게나 그를 칭송했으리라 생각했죠. 산도깨비는 다시 깊은 산속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산도깨비는 예전처럼 무료하거나 심심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 세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들이 떠올라 산도깨비는 마음속 깊이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사 노릇, 꽤 재미있고 보람 있었지.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볼까? 그의 눈은 다시금 반짝이며 새로운 장난과 모험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산도깨비는 가끔씩 인간 세상에 내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몰래 돕곤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시는 어사로 변장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밤늦도록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평화로운 꿈을 선물해 주거나 캄캄한 밤길에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멀리서도 빛나는 등불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직책을 탐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도깨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사로 변장한 도깨비의 기막힌 유랑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산도깨비는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큰 보람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산도깨비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변해갈 거예요.